지금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많은 분들이 간증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지난주에 치료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다가 또 기도 시간에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저한테 많이 들려졌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기적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성경에는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이 사람이 복을 받는가에 대한 기록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 성경적인 치료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에도 치료가 있을까 없을까요?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경의 원리를 사용해요. 잘 살피면 꼭 그래요. 여러분,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불치병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원리의 치료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걸렸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요? 있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정확하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권능, 또 하나님의 권능,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때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믿을 때 믿은 사람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다윗의 고백, 오늘 시편 103편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실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은택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 죄를 사하게 될 것이고 치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악이 사해져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이름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 니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와 라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조건이 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15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해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애굽은 누구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걸렸던 그런 질병에서 너희를 구원해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돼야 이 선물을 얻게 되는 거지요. 신명기 7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줘라.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믿으면 증거가 따라온다. 근데 그 믿음이 이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지은 죄를 위해 대신 담당하셨고 내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으면, 그 믿으면 표적이 따라나는데 당신에게 치료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으로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허리 때문에 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골수 불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왜 질병이 오느냐? 질병이 오는 이유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왜 질병이 오느냐? 첫째는 범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그 불순종하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왔을까요?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불안함이 들어온 거예요. 죄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질병의 80%는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죄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걸 믿어지게 되면 죄의식이 사라집니다. 평강이 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불안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지요.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도 계시지만 사탄도 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는데 누구에게 눌린 사람이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쳤다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눌려서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18회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38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했던 이 병자라고 그래요. 무엇이요? 마귀에게 눌려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여인을 풀어내는 것이 나쁜 것이냐? 사단에게 묶였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에게 매여서 질병을 앓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그래요. 불면증, 불안장애, 아이들이 벌써 틱장애, 분노 조절장애,
이런 것들 그 속에 다 어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을 치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읽을 때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귀신을 쫓아내고 손을 얹어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또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병이 오는 거죠. 부주의해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오는 거죠.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로, 과식, 과욕.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과로, 과욕, 과식. 참 사람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실컷 먹고 소화제를 먹어요. 이렇게 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네. 과식 하나님이 책임 안 져요. 과로 여러분 일을 하되 적당히 하세요. 주일은 쉬면서 하세요. 과욕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면 망합니다. 여러분 과로, 과식, 과욕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질병이 또 오느냐? 하나님이 징계로 오는 거예요. 징계.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왜 징계할까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큰 질병을 얻으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네? 죄를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끊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큰 질병에 걸리면 작은 죄라도 회개합니다. 그걸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돌아오면 하나님 치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이 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하는 그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치료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치료할까요? 하나님이 안수함으로 치료하십니다. 안수는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안수의 능력입니다. 사랑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안수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구역에서 여러분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 여러분 거기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만 얹지 마시고 아픔 위에 손을 얹어서 서로 기도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으로 치료, 명령.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한 거지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웠더니 발과 발목 힘을 얻고 뛰며 서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목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말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해서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꾸짖어야 돼요.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은 꾸짖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귀신은 꾸짖어야 돼요. 더러운 악한 세력은 꾸짖어야 돼요.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이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꾸짖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불면증 가져오게 하고 우울증 가져오게 하고 죽을 생각나게 하는 약한 것,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를 선포할 때 치료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를 선포할 때 치료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고 가정에서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그 용서할 때 여러분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용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치료가 일어나게 돼요. 마태복음 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누가 기도했어요? 지금 백부장이 기도했어요. 누가 나왔어요? 그 하인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저 밖에 있는 다른 데에 있는 그 아들, 딸, 부모, 형제들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내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믿음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옷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함을 받으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만 가서 기도하면 낫겠다, 우리 목사님의 안수를 받으면 낫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다가 나는 치료함을 얻겠다, 오늘 설교 시간에 치료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유는 교회를 통해서 치료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치료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교회에서 기도할 때, 연합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교회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러면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왜 기도 부탁 안 했냐 그러면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구나. 성도를 위해서 바빠야지 내가 뭘 위해서 바쁘고 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부탁하세요. 여러분, 제발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병이 낫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은 때가 있어요. 왜 안 나느냐? 첫째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미룰 수 있다는 거죠. 미룰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자기 병 낫기를 위해 3번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병을 미룰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고 그래요? 너 능력과 권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래서 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시를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너 약한 데서 강함이 나타나게 된다. 너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 너가 약했을 때 기도할 때 내 능력이 머물게 된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미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머물게 해주세요. 권능이 머물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미룰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또 어느 때 기적이 치료가 안 일어나요? 믿지 않을 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자, 마태복음 13장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 할 때요? 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3절 개역 한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주님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들 건강해서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